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 후에 주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요. 17장은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께서 체포당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를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누누이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독생자다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그 노력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잘 믿지 않더니 이제는 믿게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이제라도 믿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의식주만 하더라도 입고 먹고 잠자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판이하게 차이 납니다. 또 우리 시대에는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전화기, 핸드폰 같은 통신수단도 있습니다. 지하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만사를 주관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때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주어진 자연 만물과도 싸워야 되고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와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다 느끼지만은 살아가면서 그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절제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사건과 일,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냐, 이거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만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여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이해합니다. 우리를 이해합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란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룬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 가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2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사랑이 나오죠. 사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예수께서 21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여기 사용하는 사랑은 이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우정,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가지는 우정,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다 그랬습니다. 친구, 내 벗이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랬느냐?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냐?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자,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뭘로? 입으로?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증명해야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다. 예,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때 사랑이 필요,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친구처럼 여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을 나는 친구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친구처럼 여긴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오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레오한다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 친구처럼 여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어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면 된다. 예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한다. 그 사랑도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친구처럼 여기는 것도 친히 하신다.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 무조건.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고 또 탕자처럼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성경에 나오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싸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믿느냐 그랬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에게 평안 주심을 믿느냐. 이제 봄이 되면서 겨우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겨우 내에 있던 나뭇가지는 타면 똑똑 부러져요. 근데 거기에 물이 차오르고 싹이 올라오고 또 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그 성급하게 꽃이 피다 보니까 꽃이 좀 작더라고. 근데 작은 꽃들도 피어 있는 것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계속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오고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 이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주님이 주는 평강 가운데 있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을 채우고 싶은 그걸 이해하죠. 예.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고 뭐 이런 이 본능적인 것도 육신이 반응이죠. 또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정욕이에요.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맛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맛집. 네.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가본 적은 없지만은 여하튼 보기에도 맛있어 보여요. 보기에 맛있어야 그 식당을 찾아가죠. 예. 보기에도 맛이 없고 좀 지저분해 보여. 그럼 안 간다고요. 예, 안 간다고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있고 멋있고 좋아 보이면은 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예. 언젠가 방송에서 나오는데 인간극장인가 나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까지 맹학교를 나오고 일반 대학을 갔어요. 예,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상인도 서울시 중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중학교. 그것도 국어 선생님인가? 하여튼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처음 부임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가르치는데 애들이 중학교 놈들이 얼마나 짓궂어요. 별별 질문 다 하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막 대답 다 해준다고. 이쁘장하게 생긴 분이. 그 중에 한 녀석이 그랬어요. 선생님 또 꿈을 꾸세요. 그랬다. 꿈을 꾸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꿈꾸지. 그래서 어떻게 꾸세요? 그러니까 소리와 냄새로 꾼다는 거예요. 소리와 냄새. 그 말 듣고 갑자기 막 좀 답답해지고 슬퍼지더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와 냄새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소리와 냄새로 꿈을 어떻게 꿀까? 예. 인간이 욕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은 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고, 예.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그런 욕망이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긴. 예. 이 선생님은 가장 잘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이들 이름을 외우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 후에는 제가 추적해 보니까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바로 그겁니다. 눈이 즐거워지는 거, 육신의 정욕은 몸이 즐거워지는 거. 이생의 자랑은 물질을 자랑하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는 거.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바로 그겁니다. 몸이 즐거워지고 눈이 즐거워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은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욕망은 꽃 피우나 소유는 시들게 한다는 식기처럼 인간은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거, 더 큰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멋진 거, 강한 거 끊임없이 달려가면,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무섭죠. 그 세상에서 좀 악한 사람도 죄를 지면 도망치잖아요. 도망치요. 이번에도 누가 뭐 주식 장난치다가 어디 외국에서 잡혀 들어오잖아요. 죄를 지면 도망친다. 몇 년 동안 막 숨어지는 사람도 있다. 또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좀 살아가면서 조금 잘못해도 괜히 찔려요. 막 찔린다. 근데 죄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이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아주 흉악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사형 당할 때에도 용서를 빌고 찬송 부르며 죽는 그런 사형수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바쳐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믿을 때 평안이 온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더 이상 정죄, 너는 죄인이다, 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갑니다. 손 잡고 가지. 손 놓고 가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다 어린아이는 손 잡고 다녀요. 네. 우리는 아버지 손에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안하다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나 사건이 일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 잘 돼가는 상태. 그걸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그날 밤에 체포당해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는 죽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둔 예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는 이제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쳐요. 십자가 현장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혼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평안을 누린 거예요.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샬롬이란다. 샬롬은 모든 것이 오케이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험악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화를 이해합니다. 평화를.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샬롬을 누릴 수. 우리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손 안에서 샬롬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거는 영어로 take heart라고 하는데 마음을 잡았다는, 담대하라.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고 하는데 꽁꽁 묶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이 마음을, 몸을 끈으로 꽁꽁 묶은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하자크란 말의 다른 뜻에는 기가 꺾이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주님과 내가 끈으로 묶은 것처럼, 둘이 묶은 거 놓은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다는, 하나가 되어 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자루 속에 둘이 들어가서 혹은 끈을 두 사람 다리에 묶고 막 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꽉 묶고 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묶은 상태예요. 근데 뭐가 두려움이냐고요. 뭐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권세와 명예와 소유에 대한 시험이 다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부터 붙잡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 참고 이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이겼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들은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뜯어보면은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소유에 대한 명예, 권세, 명예, 소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애쓰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고 숫자 말로 우리 사회에 나오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여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폭력도 당했죠. 뺨을 때리고 그랬으니까 폭당했죠. 그 다음에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다 견디고 이겼다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권력 가진 사람이나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긴다.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이긴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이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네. 이 믿음으로 이긴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도 굉장히 험한 삶이죠. 바울의 삶.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폴, 영미권에서 제일 그 유명한데 제일 많이 쓴다 그러죠. 요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강바울도 있고 김바울도 있고 바울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걸 알면은 그 왜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이 사람이 워낙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근데 바울의 개인의 삶은 엄청나게 험악한 삶이에요. 엄청나게 험악한 삶. 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죠. 네. 뺨도 맞죠. 몽둥이로 맞죠. 공개적으로 모욕도 당하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냥 믿음을 지킨다. 굉장히 어렵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뭐 이런저런 소식 들려오는데 가족들이 죽고 뭐 어린 자녀들하고 함께 동반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믿음을 지키며 일어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생활을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하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삼손은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고 가족을 구원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는 불꽃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유혹도 이기고 비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예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별로 잘 살지 못했던 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도 가난한 남미나 중앙아시아나 또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아랍 국가에서는 동유럽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가끔씩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데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비쩍비쩍 하면서 일어나서 막 걸어와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일어난다. 그런 게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예. 그게 우리나라 법조계 생리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썩어가는 게 법 전공한 사람들 때문에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크면 내 사건이 크면은 돈을 아주 많이 부른 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겨요. 이상하게 또 이상한 판결들이 나온다. 요새 이상한 판결들 많이 나오죠. 돈, 권력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돈의 세계가 되면 물질 만능주의 세계가 되면 사람들이 물질로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예. 결혼 중개사도 보면은 관심도 없지만 거기 나오는 것도 보면은 돈이 많은 순서대로 1, 2, 3, 4로 나가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강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고, 그건 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일에 막 치달릴 때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해 있다. 내 직장에도 우리 집안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리고 내 몸 아프신 분은 내 몸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가 성령이니까 성령,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신다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흐른다. 이거 계속 고백하는, 계속.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또 내 삶이 끝난 날까지 주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기뻐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이 문제가 내 삶이 끝나늘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울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